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영원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악을 말하라.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게 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과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꾸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 시간까지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저들이 온전히 아버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산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세상에 보는 것으로 쫓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달려갔던 아버지 저들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러내놓을 때 어느 찌끄리하지 못하고 참 하나의 미생물 존재 못하는 이 부족한 자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저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시면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따라 교회 귀한 아버지 예배하는 것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저들의 추억하고 불결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주님의 피로 아버지께서 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여성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소망을 얻으며 갈 수 있는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버지 기교회를 지금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께서 원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과연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는 이 지역에 있는 마중물로 아버지는 이 희생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교회를 사랑하시는 지키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귀한 아버지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하시며 아버지 영적으로 바라며 새 삶을 누릴 수 있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여성을 주님께 아버지를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역 외의 영역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이 부족한 이 소재를 통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아버지 추악하고 완악한 것들은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천성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삼색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힘쓰며 소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들이 아버지 자기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을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 주님 또 저들에게 영의 영감을 더 주시어 깨닫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을 드렸고 천군 천사가 이 자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의 은총이 넘치며 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 알아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봉독 그 오타가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 김영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꽃필이 되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22절까지 읽어요. 22절까지. 네. 제가 마지막 읽을게요.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GWM 선교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감동감을 있게 하시고 듣는 귀가 다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완전한 제가 계약서라고 썼는데 성경에는 언약으로 나오지만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실제감을 느끼게 하려고 계약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그 성경 본문이 14절까지 있는 건 이 지면이 모자라가지고 거기까지 쓴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22절까지 내용을 보십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이야기, 지금 읽은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꿈속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정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맞대면에서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타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고 모세 같은 경우는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 그 나무가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나무가.
이상하다. 왜 전화가 불은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아무 생각을 못했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왕자로 있을 때는 내가 내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지만 이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처가살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저런 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지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가셔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계 모든 여러 민족의 복의 근원자로 삼아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다 한꺼번에 이거 소화를 여러분들이 못 시키고 오늘도 17장을 제가 읽었지만 22장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는 이 펜을 가지고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 정말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첫 번째로 99세 때라고 하는 여기 말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굉장히 이게 이 말씀이 1절 하나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게 하셔서 열심히 떠나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말로는 저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떠날 때 복의 근원자로 삼을 것이고 그러나 실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렇게 하실 때 내가 너를 기업에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10년 전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으로 그냥 후계자를 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네 배에서 네 씨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실은 아니야. 그래서 사라가 여보 나 말고 당신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지 모르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주옵니다. 그렇지만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 종인데 이제 사라가 주고 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을 하는지 사라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기고만장을 해요.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사라하고 싸우다가 도망을 가서 이제 아주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 아이에 대해서도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하갈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래 내 애가 태어나면 여기 씨를 받아서 하나님 약속한 복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1년 뒤에 낳죠. 그러니까 낳고 나니까 더 심하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지. 그래가지고 사라는 참으로 많이 그동안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지금 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말씀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10년 훈련 받아서 이스마엘을 이제 갖게 되고 낳게 돼서 이스마엘이 꽤 컸어요. 지금 한 13살 정도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게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여러 민족에게 정말 복을 주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훈련을 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23년을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년도 기다리기 힘들어서 겨우 기다렸더니 또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셔. 그래서 또다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거의 까물까물해. 예, 자기도 늙었고, 예, 자기 부인도 벌써 그 생리가 끊어진 지 엄청 오래됐고, 그런 99세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훈련을 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응답을 속히 안 하시고 시간을 길게 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늦게 노년에 아무 힘이 없다 한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양대 집사님이 기대가 됩니다. 예.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금 한갑 넘어 70 넘어 예, 이 나이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라는 거. 완전하라. 신앙에 우리가 행동이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언제나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말을 따르고 있느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절대 순종하는 거, 혹을 달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 300년간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노아 때까지 오니까 예, 그 신앙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예,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하신 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한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사고로 막 돌아다니며 살다가 예, 이렇게 깨달아서 늦게 사. 그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지금 하나님 말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예,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 근데 이름을 바꿔줘요. 때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의 뜻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해야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금도 예수 믿고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시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고 민족이 나오겠다고 하고 왕들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왕은 한 나라의 왕이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왕이 나오겠다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데 예,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종을 통해서 난 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반드시 너에게서 7절 내가 네 언약을 너와 네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예, 지금 아직 제대로 된 후손이 없는데 너도 지키고 네 후손도 반드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뭘 주셨냐?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행하고 그 다른 데서 사온 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려서 그 표징을 드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민족하고 구별된 할례로 이 표징을 약속을 하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인간 세상에서의 상식과 지식과 그 어떤 것들로 안 돼. 어떤 사람은 내 팔자, 내 의사가 안 돼. 이 모두 다 안 돼.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는 다 돼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할례를 펴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당시 구약에서는 이 표징을 주어서 할례를 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 잠깐 우리가 지켜보고 지나갈 거는 하갈이라는 여자가 임신 중에 쫓겨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가지고 민족을 크게 하겠다는데 할례까지 행했어요. 그러면은
내 아들이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기고만장은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약속의 표징 또 두 번째 이 몸의 표징이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13절 너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폭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 이름 아브라함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10절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속 지금 몇 번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에서 안 되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드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 하갈에게도 말하셨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은 애가 없어요.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애기 없잖아요. 근데 여기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 의해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지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아직 자식은 없지만 사라에게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도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8절 이제 자세히 보시면 18절 10절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내가 이제 옆에서 들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하는 소리입니다. 혼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모든 인간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는 이 소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대략 제가 요약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며칠 후에 다시 말씀하셨는지 이 소돔이라는 곳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서로 교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역사의 비밀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실 일들을 영안의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지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주의 종도 역시 그 성도들의 그 앞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선지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아무 말 안 하고 가셔서 소돔성을 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거기 50명은 의인이 있을까? 그래서 50명을 얘기했다가 아니야. 그래 한 45명. 근데 또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아니야. 40명. 아니야. 30명. 그것도 아니야. 20명. 그것도 혹시라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10명. 그랬더니 10명도 들어주겠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와 계셔요. 우리를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또 여러 군데도 많이 나오지만 심판하시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취소해. 느네성 사건도 요나 사건에서도 그렇고 아합이라는 사람한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해도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취소하시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9장은 다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무슨 연유인지 가나안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랄 다른 땅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나라 그 지역의 왕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3절부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들 멸하시나이까. 무슨 일이냐면 예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바로왕 앞에서도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옮겼을 때 그 약자로서 이 여자를 뺏어가려고 하면 남자를 죽이니까 남편이라고 안 하고 동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역시 먼저도 그런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혼이 났는데도 또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자기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이 부인을 동생이라고 말해요. 원래는 동생은 맞아요. 사촌 동생이니까. 하지만 부인 분명히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눈치가 나 있어서 왜 그걸 묻는지 다 알 텐데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으려고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우리가 교회 안에만 신실한 사람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아직 교회는 안 다녀도 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지 아니하며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레스 왕도 그랬고 이 지금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택했지만 이 지금 딴 데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를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너 왜 그 부인, 네 동생이라 말했느냐, 부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말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내 편에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온전해야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 아니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관심 있는 건 나예요. 저 바깥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사라에게 은혜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어쨌든간 이 왕의 부인이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망신살이 뻗친 거죠. 무슨 일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원래 14절에서도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게 주었어요.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어서 이 수치를 면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그 사람들의 태를 열어서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또 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1절, 21장 1절.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제가 금방 읽어드린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남의 부인이 될 뻔했던 사건,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아비멜렉한테 이랬던 이런 일, 불과 이게 2-3개월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왜냐?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라고 했을 게 1년이거든요. 근데 1년은 12달이고 여자의 임신은 10개월 뒤에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2-3개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가 예배를 드려서 할례를 다 행하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 역경적인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 만에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4절 21장 4절입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딱 99세 제가 그래서 이 주보에 99세 직전 그 다음에 99세 이후 이렇게 그 별과 1년인데 1년 중에 그 아기가 들어서기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적으로 그 고생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으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정말 현실이 아닌 이 현실로 벌어진 상황들이 지금 눈앞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할 자들을 찾으세요.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하나님하고 교통도 잘 이루어지잖아. 그건 내가 더럽고 내가 이 세상의 제약이 가득 묻어 있어서 그래. 어젯밤에 권오중이라는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이 연예인인데 굉장히 아주 순수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음성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제 간증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어제 참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는데,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는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는 교회 다닌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하느냐, 정말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모두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표적들이, 증거물들이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40년을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지금 다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아니라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서자, 첩의 아들, 종의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주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말 과학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실로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시겠습니다. 330장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다니실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른 해 비친 곁에 힘써 일하고 불을 지나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선교원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거룩한 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보를 좀 막 바뀌었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 보시면 이게 3번, 4번 걸쳐서 했는데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 상태가 돼가지고
그리고 맞춰서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바뀐 게 많기 때문에 보실 게 많은데 이게 먼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주고 이걸 앞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청년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좀 이런 걸 잘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먼저 이게 이만큼 한 1cm 이상이 안 나왔던 상태에 그래서 이거를 판을 바꿔가지고 뒷판이 이쪽에 가가지고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교회 소식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GWM 성교교회도 매월 첫 주 수요일 선교회 예배로 그 같은 예배지만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또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회라는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봄에 필리핀 갔다가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계속 장시간 지금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내 인생 10년을 놓고 볼 때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 서사라 사거리에 조그맣게 JMB 라이프라고 하는 미용실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감도 있고 선교의 현장감도 더 일에 대한 현장감도 있고 선교를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기도하는 가운데 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거로마을 노인정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미용실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언제 오냐고 그 어르신들이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20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9시에서 3시까지 이쪽 동네에서 오전 저쪽 동네에서 오후 이렇게 해서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나는 배추벌레 했다라는 그 책이 참 오랜만에 거의 한 1년 반 만에 출판 됐는데 이것도 또 올탄의 기념 예배 21일 10시에 소길리 첫사랑 회복센터라고 김한나 목사님이 이제 제주에 성령이 제주 가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그곳에 이제 회복센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원 예배 드리면서 그냥 출판 기념회도 같이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이제 교회 소식이고 그 다음에 뒤로 보면 GWM 설립 배경이라고 해서 요 밑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GWM 선교교회를 치면 저희 교회의 말씀이랑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누구한테 뭐 이야기할 사람들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밴드도 GWM 선교교회라고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교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밴드에 다 가입해서 들어오라고 보냈는데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실시간 이게 뭐 수요일 금요일도 그것에서 예배 시간에 여기 오지 못해도 우리 김명호 집사님 같은 경우 차 안에서 그걸 하면은 그 예배를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GWM 선교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예요. 구체적으로 저희 선교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양재 집사님 선교에 뜻 있는 사람들 이렇게 또 혹시 하면 잘 모를 때 이거를 봐라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세계 20여 개국의 200여 개국의 이슬람과 공산 힌두교 국가들이 더 강하게 그들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략 공산국가 그랬는데 지금 이슬람 또 힌두교 인도 같은 경우 힌두교에서도 막 죽이고 아주 똑같아요. 공산당들이 하는 거랑.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인도 선교했을 때 그래서 선교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마지막 주님의 때가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마귀들이 더 이렇게 극악스럽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종교나 이념 이후로 기독교 성도를 원천 봉쇄하는 이슬람도 원천 봉쇄고 힌두교도 엄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접근과 정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 제 선교가 하나님 일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기도해 온 지가 40년간 기도해 왔는데 지금이 이제 그 시점이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활용한 비즈니스 선교 방식은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여기 배운 이스라엘 선교사가 12월 달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또 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지만 되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선에서 전투한 사람이나 기도한 사람이나 하나님 상급이 똑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신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셨던 주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후손으로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이 동일하게 임하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의 언약을 받고 우리가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